지난 주일부터 저희가 다니엘 말씀을 우리 주일 예배 때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입니다. 특히 아마 흩어진 나그네로 외국인 생활을 하고 있는 이민자들에게는 아마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 중에 탑 순위에 꼽히는 사람이 다니엘일 것입니다. 태어난 조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옮기고 또 그곳에서 소수민족으로 살면서도 마침내는 총리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성공의 신화를 이룬 다니엘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많은 이민자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다니엘처럼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고, 예전에 한국에서는 한참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하는 책이 꽤 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키울 수 있는, 물론 그 책을 쓴 분이 이제 명문 대학을 졸업하신 목사님이셨는데,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다 해가지고 아마 학부모들이 굉장히 관심 갖고 읽었던 책이 다니엘 학습법이었죠. 여러분, 그렇지만 다니엘이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가 겪었던 위기와 고비, 그가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다니엘처럼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아마 쉽게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왔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지키려고 애를 썼고, 또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이 계속 주시고 또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장으로 넘어오면 다니엘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 첫 번째 보면,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고 나갔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왕궁 안에 칼바람이 휘몰아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었는지 바벨론 지혜자들, 여기에는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는 그룹인데요, 이 사람들을 다 죽여라, 다 없애라 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칼바람이 불고 있는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앞부분의 내용을 통해서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고, 또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부분을 차례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2장 시작하는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절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여러분, 문제의 발단은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꾸었던 꿈입니다. 이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왕이죠. 느부갓네살은 왕입니다. 그것도 보통 그냥 변두리 국가, 조그만 나라의 왕이 아니라 큰 제국을 일으켰던 왕이고,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시켰던 대단한 왕입니다. 그가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고, 그가 얼마나 의기양양한 사람들 앞에서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을지 우리가 익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각 나라를 정복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성전을 본인이 정복하고, 거기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 기구들을 자기 땅으로 가지고 와서 자기의 보물창고에 놓고, 내가 이만한 사람이다, 나에게 이러한 힘과 권력이 있다, 아주 의기양양하게 사람들 앞에 자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왕 앞에만 서면, 또 이 왕만 보면 기가 죽었을 것이고 위축되었을 것이고, 야,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추앙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왕의 실상이 1절 말씀에 잘 나타나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가 꿈을 하나 꿨는데 그 꿈 때문에 괴로워서 마음이 번민해서 도저히 잠을 이루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고, 한 제국을 다스리고, 여러 나라를 정복한 정말 대단한 인물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밤에 꾼 꿈 하나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지고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그래서 밤이 다가오는 것이 하루하루 두려운 삶을 지금 이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부하들이 주변을 지켜주고 호위해주는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의 침실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비를 섰겠습니까마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켜주고 있어도 그의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그 누구도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누가 다른 사람이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지켜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은 글쎄요, 안정적인 자리에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나를 지켜주는 경비원들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면서 오래전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했던 고백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당신을 향하여 바라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 있기 전까지는 어디에서도 restless,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동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죠. 왕이지만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1시간 줄어들어서 좀 아쉬우셨죠? 우리는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잠이 줄어드는 게 아쉬운 사람들이죠. 여러분 평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었다면 느부갓네살보다 훨씬 더 복된 삶을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것은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제 아무리 세상이 요동하든지 간에 우리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기 때문에만 가능한 일이죠. 느부갓네살에게는 그러한 안식이 없었습니다. 자, 이 왕이 너무나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 불안한 마음을 좀 해결해 보려고 긴급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 다음 절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자기 밑에 아주 난다 긴다 하는 유명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을 지금 다 불러들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점성술, 또 사람의 꿈을 해석하는 게 최고의 그 지성인, 최고의 그 학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지금 다 불러들여서 무엇을 해결하라는 것입니까? 내 꿈의 문제를 좀 해결해 다오 부탁하는 것이죠. 바벨론 왕의 꿈의 문제, 그 꿈으로 인해서 지금 요동치고 있는 바벨론 왕의 마음을 해결해 다오. 이게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숙제였는데요. 그런데 2절을 제가 읽었지만 그 앞에 시작하는 부분을 다시 보면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원하는 것은 좀 희한한 것입니다. 내 꿈을 해석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2절 시작하는 부분 보면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사람들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려주라, 알아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두 차이를 아시겠죠?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슨 의미인지를 해석해 주라는 게 아니라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내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해라. 여러분 자기가 꾼 꿈을 누가 그 꿈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어떤 꿈을 꿨는지 혹시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모르죠, 아무도. 보통 목사가 토요일 밤에 꾸는 꿈은 그 다음날 설교에 대한 꿈을 꿀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설교를 잘하든 설교를 망치든. 어제도 밤에 제가 자면서 꾼 꿈이 저희 교회 청년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는 그런 꿈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토요일 밤은 교회에 대한 꿈을 꾸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도무지 알 방법이 없죠. 내가 꾼 꿈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신하들이 왕에게 요구합니다. 합리적인 요구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막무가내입니다. 아니, 내가 무슨 꿈 꿨는지를 알아내라고.
이 대화가 3번 오갑니다. 왕은 자기 꿈을 알아내라고 독촉하고 신하들은 꿈을 알려주시면 그 꿈을 해석하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오갈수록 이 느부갓네살 왕의 태도가 점점 포악해지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니들이 알아내지 못하면, 아주 험악한 표현을 쓰는데요, 너희들의 몸을 쪼갤 것이요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살려두지 않겠다라는 거죠. 황당한 요구,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그 요구를 이루어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살려두지 않겠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안하무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힘과 권력이 있다고 자기의 꿈 하나 때문에 사람들을 지금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것이죠. 아주 무리한 것을 요구하면서도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지금 느부갓네살의 요동치는 마음, 자기 자신의 마음이 안정되지 못한 상태여서 다른 사람들도 의심하고 그들을 협박하고 그들과 갈등하고 자기 밑에 정말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믿지 못하고 내가 너희들을 다 없애겠다라고 협박하고 있는 이 불안한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는 우리가 요즘에 보고 있는 현실,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좀 이와 비슷한 방향으로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에 서로를 보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그 사람이 혹시 바이러스를 옮기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혹시 기침하지 않을까, 혹시 저 사람이 몸에 잠복하고 있지 않을까. 점점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것 같고요. 특별히 온라인에서 오고 가는 여러 글들, 또 대화들, 댓글들 보면 얼마나 살벌한 그런 분위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코스코, 샘스클럽 이런 곳이 생필품이 부족해지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서로를 따뜻한 눈이 아니라 의심 어린 눈으로 지금 바라보는 것이죠. 저는 이 느부갓네살이 보여주는 모습이야말로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밤마다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 자기 자신의 마음이 평화롭지 않기 때문에 그 불안한 마음에서 시작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계속 갈등하고 그 사람들을 의심하고 그 사람들을 힘으로 누르려고 하고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결코 평화롭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 느부갓네살이 보여줬던 모습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역시 보여주고 있는,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자, 이 모습을 참다 못한 신하들이 대답하죠. 11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답변합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요구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신이 아닌 바에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이라면 모를까? 왕이시여,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왕에게 이것을 알려주실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신입니다. 신. 이렇게 자기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왕 앞에 자신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이 진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폭발하고, 내 밑에서 내 덕으로 살고 있으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너희들은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 다 없애겠다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명단 안에, 블랙리스트 안에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함께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이고 또 얼마나 다리가 떨리는
그러한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봤던 내용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악한 왕이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고 얼마나 그 주변을 시끄럽게 공포스럽게 만들어갔는지 그 모습을 저희가 봤는데요. 그렇다면 나머지 본문을 통해서는 자, 하나님을 아는 다니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느부갓네살 말고 하나님을 아는 다니엘은 이 위태로운 상황, 다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모습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명령이 내려졌을 때, 그리고 그 명령을 받고 자기를 잡으러 온 이 근위 대장을 만났을 때 다니엘은 먼저 이렇게 요구하죠. 왜 이렇게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십니까? 저한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시간을 주시면 왕의 꿈도 알아내고 그 꿈의 의미도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자기를 잡으러 온 아리옥이라고 하는 근위 대장에게도 이야기하고 또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직접 나아가서 호소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은 그렇게 했지만 다니엘이 무슨 수로 자기가 꾸지도 않은 그리고 왕의 꿈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다니엘 자신도 이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이미 그 왕의 신하들이 이것은 육체를 가지지 않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다니엘도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본인의 능력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았죠.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 다른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니,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일이야말로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바벨론 왕의 꿈을 아는 일까지도 가능하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순간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다급한 상황, 생명이 정말 풍전등화에 놓인 이 상황 속에 다니엘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혼자서만 끙끙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신뢰하는 3명의 친구들에게 가서 우리 이 문제 놓고 함께 기도하자, 기도를 부탁하죠. 그 부분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17절과 18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새 친구들을 만나서 우리 기도하자, 이 문제를 놓고 좀 기도해 주라 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바벨론 왕이 꾼 꿈이 뭔지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는 3명의 친구가 다니엘에게 있었고 기도하는 공동체를 그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새 친구 하니까 다니엘의 새 친구도 생각나지만 욥의 새 친구도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친구는 친구인데 너무 다른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욥의 새 친구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욥의 새 친구는 서로 잘못을 지적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네가 이래서 잘못했다. 네가 이래서 잘못했다. 계속 욥에게 잘못한 것만 드러내는 그러한 친구였는데 다니엘의 새 친구는 잘못을 지적하는 친구가 아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입니까? 다니엘이 기도하고 그 친구들이 기도하는 이 모습은 저는 갑작스럽게 나온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늘상
해왔던 그 습관, 그 훈련의 결과가 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만 더 뒤로 넘어가서 다니엘 6장에 있는 말씀 한 구절만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 6장. 네, 앞으로 다니엘 말씀 같이 공부하면서 찾아보겠지만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미리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6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인데 흥미로운 부분,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 가운데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가 전에 하던 대로, 그가 전에 하던 대로 또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전에 하던 대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Since early days. 아주 초창기 때부터 쭉 해왔던 대로, 그가 항상 해왔던 대로 지금 이 순간에도 또 기도하더라라는 말씀이죠. 다니엘의 삶이 얼마나 불안한 삶이었습니까,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좋은 가문에서 참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왔지만, 그래서 안정적인 삶을 살았겠지만 바벨론으로 잡혀온 후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있는 사람이 없고 아무것도 자기를 지켜줄 그러한 백그라운드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자신을 둘러싼 그 바벨론의 세속적인 물결이 또 얼마나 거세고 거칠었는지 모릅니다. 그 상황에서 자신의 믿음,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늘 불안하고 위태로운 그러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그 과정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항상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앞에 봤던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한 사람은 불안한 마음에 점점 더 거칠어지고 점점 더 폭력적이 되어가고 주변의 사람들을 점점 못 살게 굴고 공포를 조성하고 있는 그러한 삶인 반면에, 또 다른 한 사람은 삶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믿지 않았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꿈 하나 때문에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분노하고 있지만, 다니엘은 그때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2주 전에 중보기도 수양회를 했는데요. 그때 심수영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참 좋은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기억납니다. 기도의 최대의 적은 self-sufficiency이다. self-sufficiency, 내가 스스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생각, 내가 스스로 다 할 수 있다, 스스로 충족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가였던 존 칼빈 목사님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결핍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결핍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나 반대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난관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이것은 제 힘으로 제 지혜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무릎 꿇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장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전심으로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삶이 평탄하고 위기가 없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위기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도 있고 또는 참 오랫동안 씨름하고 있는 문제이지만 계속해서 그 문제가 속히 해결되지 않고 계속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도록 남겨두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아니면, 그 어려움이 아니면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를 훈련하는 삶이었고 문제가 닥쳤을 때 기도로 문제를 돌파하는 삶.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또한 요즘처럼 이렇게 국가적인 사회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훈련하고 기도를 훈련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다시 2장으로 넘어가서 19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죠. 19절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죠.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것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은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벨론 왕이 꿨던 그 꿈의 내용,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꿈, 자기도 모르는 그 꿈의 내용을 다니엘에게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지혜롭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 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우리가 다음 주 설교를 통해서 좀 자세히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한 가지 사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기도했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 아무도 모르는 이 상황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것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 또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이 있다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고 하나님만 그 은밀한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인정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방법도 누가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개인적인 위기 가운데, 진로 가운데, 시험 가운데, 혹은 신분의 문제 가운데 사람들이 다 이건 안 된다라고 했을 때에도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그 지혜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 다니엘이 지금 그것을 경험한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친밀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꿈의 내용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이 얻은 최고의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꿈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그 알게 된 순간 곧바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달려가서 당신이 꾼 꿈은 요러한 내용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 죽이지 말고 그리고 당신이 약속했던 그 상과 영광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속히 느부갓네살에게 달려가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꿈의 내용을 알고 그 은밀한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발걸음을 멈춰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니엘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지혜이고 최고의 복이지요. 그 순간에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었습니까? 빨리 가서 알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 찬양하는 내용이 20절부터 23절 아주 구구절절히 다니엘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찬양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때와 계절도 바꾸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왕을 세웠다가 낮췄다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하고 비밀한 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죠. 변덕스러운 왕 때문에 또 그의 이 공포심 때문에 살벌해져 있는 바벨론의 궁궐 속에, 그래서 모두가 벌벌 떨고만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궁궐 속에 다니엘이 부르는 찬송 소리가 은밀하게 흘러나오고 있고, 그 자리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더 깊어지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마 다니엘이 이 찬양의 가사를 알았다면 내 말이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내 말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지금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아주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런데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두려움에서 끝나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로 이어가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제 다 끝났구나. 한숨 쉬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한숨 소리가 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랫소리로 바뀌는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아틀란타 세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다니엘과 같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의 삶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음에 분명합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위험스러운 순간에 생명을 얻는 것도 큰 일이었고, 그가 참 바벨론의 총리가 된 것도 정말 자랑스러운 영광스러운 일이었지만, 그 어떤 것보다 다니엘의 삶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그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은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릴 뻔한 그 순간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예 주님,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인정하는 그 찬양과 예배를 드렸던 바로 그 순간이죠. 우리가 늘상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이야기하는 말씀처럼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때, 그때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믿음의 고백이, 그리고 이 다니엘이 보여주었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모습이 되고, 불안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근심 걱정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의 소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찬양과 예배의 목소리가 더욱더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